오늘의 주일 설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종종 읽었던 한 편의 설교를 또다시 읽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국의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제1차 각성 운동 때에 그것을 주도해 나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영적인 모든 일들을 참 주관해 나가는 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세계적인 역사 철학자로서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의 경험주의 청교도 또 개혁주의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으니 죄인들은 어서속히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현재 그들이 짓고 있는 불신자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이요,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그 형벌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비하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 아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또 온 하늘 밤하늘에 떠있는 은하수 그 별들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러할진데 앞으로 다가올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음을 믿는 일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그는 잘 설교를 통해서 밝혀 놓았습니다. 사실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아픔과 고통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나고 큰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뿐 아니라 참으로 불신자로서 앞으로 겪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또 영원토록 그것이 지속되어질 것이고 나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은 참으로 철저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지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대해서 그토록 가혹하게 형벌과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또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죄인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토록 엄중하신 형벌과 진노로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높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전달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지 아니하고 또 참 기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철저한 이해라든지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려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들이 비록 고난의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면은 그날에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들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불신자였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받는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차이, 그 현격한 차이를 우리들이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에, 중생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와 같은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들은 추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날에 불신자였던 삶, 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 우리들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의 그 같은 삶은 연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 연약하다는 것을 weak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영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크라고 하는 말로 그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연약하다 하는 것은 무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워리스하다,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력할 뿐만이 아니라 희망이 전혀 없는 호플리스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누구도 그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헬플리스한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상태, 무력한 상태, 참으로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셔도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전혀 잘못된 기도의 그와 같은 내용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미 죄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죽은 시체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체가 움직이고 반응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는 이미 시체가 아닐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숨도 쉬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그와 같은 시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불신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좀 더 가깝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그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도 많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참 이사야서라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참 손으로 깎아 만든 또는 부어 만든 그와 같은 것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거나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1답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교제하고 또 찬양하고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셋째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 상태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그와 같은 자를 일컬어서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8절 전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참으로 연약한 자라든지 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보다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불신자의 상태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 단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본체로서의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에게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력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참으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은 사실 그 큰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찬송가 310장을 매우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가사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큰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구속함에 나타난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찬송가가 305장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지난날의 삶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있는 그 같은 삶을 비교해 보면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생명을 잃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빛을 얻었고 광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었던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는 이렇게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누군가가 제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성경 구절을 하나 들으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것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그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들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보면은요, 가끔 아쉬운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지난날의 과거의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그 시제는 확증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난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확증해서 하나하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또 죽음을 맞이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큰 사랑을 참으로 확인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랬습니다. 아주 적당한 때에, 아주 분명한 때에, 아주 올바른 그때에, 정확한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가장 분명한 방법, 또 보내실 그 사람을 언제 보내셔야 되는지 그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적당한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그의 인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다 참으로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의의를 전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확증한 것이고 확증되어져 나아가는 것이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로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호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희망사항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표현할 때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주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인드웰링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참 우리들이 거듭나서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놓으시는데 그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성령은 그 시작부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우리들에게 내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부은 바 되지만은 그 성령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은 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지난 과거 단회적인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단 한 번 이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바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알고 또 깨닫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작동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부은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는 것을 실제로 자각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또 지금도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난날 불신자였을 때 그 삶과 지금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비교해 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